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대로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대로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예. 자, 이 말씀이 정직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주셨어요. 21장에서. 자,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 한마디 명령의 말씀으로 인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본문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다뤘는데 오늘 좀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의 그 포인트가 뭘까요? 자, 이 시간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 문제도 아비멜렉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21장 마지막 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긴장이 되죠. 예.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뭔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한 것인데 정말 그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한 것일까요?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까지 성장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보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죠. 예. 이 대답은 물론 아브라함이 긴장하면서 아니 하나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라고 이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놀랬죠. 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을 했지만 2절 말씀을 듣고는 정말 놀랐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아시면서 이러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자식 문제와 관계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주신다고 하는 약속 붙잡고 계속, 물론 중간에 프렌 B, 프렌 C 막 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갔다 왔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꼭 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밋밋하게 해오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들 중심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식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아들, 내 인생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없죠. 그가 아들 중심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가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여러분들이 정말 부딪히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은 아브라함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을 대대로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그때에도 내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믿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지금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뜨리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여간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명령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지만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그런 그 자리에 있는 나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그 앞에 약속을 믿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겠냐? 우리 주님은 그거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모순된 것 같지만 순종하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가, 또는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신다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반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라도 따져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발하고 따질 만큼 그렇게 만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 좀 싸우고 싶어요. 이 부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반발하고 따질 만큼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십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의 그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낳아서 지금 이삭이 자라간 그 기간이 40년인데, 지난 40년간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뒤집어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묻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서운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서워 떨어야 했고 그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두려워 심판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일삼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질서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구주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두신 거예요. 이 선을 너무 우리는 쉽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선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면 탈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먼저 바닥에 딱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음란과 정욕대로 자기 탐심과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번 이리저리 핑계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죄를 반복합니까?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죄론, 로마서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났는데 그 모든 죄가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문제인 거죠.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개혁주의 개혁주의 교회인데요. 우리 제일 1번이 뭡니까? 개혁주의.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제일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멘.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 이삭을 붙들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먼저 엎드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말씀들 저도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혹은 이렇게 때가 되면 말씀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중한 말씀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힘들지만 붙잡고 가세요.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그거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심이라고 한 글자는 그대로 fear라고 하는 겁니다. fear.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쭉 밀려옵니다. 요즘에 기도할 것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저도.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난 누구인가? 나는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바람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시편 62편에 우리 입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입김, 우리 인간. 복의 근원이라고? 그것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게? 나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구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참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하며 따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위태롭게 짝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아멘.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인 자신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서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어나 지우고 떠나 가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향했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까, 아버지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밤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하고 자신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준비하시느라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마당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다니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셨습니까?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과 결심을 들이셨습니까? 예배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많은 물질, 좋은 봉사, 비상한 업적 이런 거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동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물어요. 7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간다면서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재물이 없으니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십시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래도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받아가지고 뭐에다 쓰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아서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신데, 내 마음을 아프시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받은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내 필요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이 건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9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고, 그는 그곳에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고, 그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잡는다라고 하는 말씀, 10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kill. 죄송합니다. kill이 아니라, kill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NIV 성경을 보면 slay라고 돼 있어요. slay. slaughter.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도살한다. 이것은 제물로 바칠 때 쓰는 용어로서 동물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단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도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자식인데, 약속의 자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바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어떤 분 이 부분 설교할 때 보니까 막 박수 치던데. 정말 저도 눈물이 펑 쏟아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여나 이삭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의 이름을 급히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경외심, holy fear,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각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동력자 삼기까지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별히 가까운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믿고 의지하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도 바르게 서고 이로써 그의 신앙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어느 특정한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를 라틴어로는 뭐라고 해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경외심으로 가지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의 주제는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며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힘차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주님의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신앙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몇 가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이 앞에 것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한 수양이 뿌리 숲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예비된 다른 것으로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며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였다면, 그래서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입장에서 늘 보고 계셔서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늘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제가 대신 축도할 때 이 말씀 많이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확정해 주셨어요.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최종 확정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확정.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원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씨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구약 버전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 복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 마귀의 성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꼴통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렇게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까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약 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훈련하시지도 시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는 실수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을 수 있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안심하고 무엇을 맡겨도 되고 무엇을 하든 간섭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희가 매일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남은 생애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맡겨진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의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